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베드로후서 3장은 마지막 날에 환난을 가르치면서 그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단단한 식물을 먹기를 힘을 써야 되는데 아직도 연한 젖을 먹으려고 하면 쉽기는 쉽지만은 그러나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는 어른은 일은 못합니다. 일은 못하면 양식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 양식은 곧 구원이라는 양식입니다. 구원이 되는 그 양식은 단단한 식물을 먹었을 때 구원이 되는 것이지,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고 항상 젖만 먹는데 구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단한 식물은 다 싫어하는 줄 압니다. 먹기 힘든 줄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먹으면 구원이 안 되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젖만 자꾸 먹으려고 하는 그 자녀에게 단단한 식물을 먹이려고 억지로라도 자꾸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은 안 먹는 아이를 보는 너무 안타깝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자꾸 싫어하니까, 그런 것을 멀리하니까 그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한마디에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 이걸 잊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요 정도의 요 심정을 아는 사람은 효도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 대한 심정을 모르니까 다 개망나니처럼 이렇게 하지. 우리가 부모 주님의 이 심정을 알면 이렇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더딘 거다. 다 회개하기를 이르는 이것 때문에 더딘 것이지. 내 소원대로 할 것 같으면 바로 다 심판을 해버릴 건데 하나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그 사랑하는 그 심정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알아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간이 된 것 같아도 빨리 오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주의 날이 반드시 도적처럼 온다. 그 날을 모르게 해놨다. 미리 알면은 그 날이 오는 그 날에만 준비하고 오지 않는 그 날에는 다 이렇게 다 사람이 다 준비를 다 버리니까 모르는 날에 준비해 놓는 거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도록 한 겁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을 이렇게 모르게 했다 그 말이야. 모르게 하면 오늘인가. 오늘 또 준비하고 내일 또 준비하고 항상 준비한 것만큼 구원이 되는데 그래서 준비 많이 하라고 도적같이 오십니다. 주님의 이 심정을, 이 참 우리를 사랑하는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날에는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마지막 날에는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여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지금 보이는 파란 하늘, 공중에 있는 이 하늘, 저 하늘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없어지는 거 하니,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여기 마지막 6번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간다 그럽니다. 종이를 뚫뚫 마른 것을 두루마리 종이 같은 거, 이런 것을 갖다가 다 걷어버리면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늘이 이렇게 종이축처럼 두루마리처럼 된 것이 다 없어집니다. 그것이 뚫뚫 말려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날이 온다. 지금 파란 하늘이 언제까지 있으리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마지막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다 떠나가 버리는 그 날이 있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지구 땅덩어리, 이 온갖 해와 달과 별이란 이 모든 우주 땅덩어리들이 어떻게 된다?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뜨거운 불에 다 녹아버리면 풀어진다가 녹는 데를 풀어진다 그럽니다. 원래로 원소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요. 이 아무리 쇠로 강한 불에다가 이렇게 갖다 가하면 쇠도 물처럼 이렇게 녹아져 버립니다. 물처럼 용액처럼 녹아져 버립니다. 아무리 단단한 쇠도. 돌도 열을 되게 많이 가하면 다 물처럼 다 녹아져 버립니다. 이걸 풀어진다, 원소로 돌아간다는 뜻이요. 불타고 녹아지고 원소로 다 돌아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는 형체가 없습니다. 다 형체가 다 없이 그냥 원소로 돌아가 버리니까 다 물처럼 다 돼버립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문제가 아니고, 하늘과 땅이 일어났던 모든 인간들의 행동들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환하게 아무리 감추고 숨겨서 한 행동이라도 행동이 다 드러납니다. 그 행동을 보고 행동록이라는 것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다 드러나서 그 행동록을 보고 하나하나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심판하는 그날이 있는 겁니다. 심판하는 그날이 있다. 모든 일이 다 드러나서 심판받는 그날이 있다. 그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누구며, 그 심판에서 이길 자가 누구며, 하나님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마지막 불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떠나고 또 이 땅이 다 풀어지고 한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그거는 시작이요. 문제는 다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우리 한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고 떠나가리니, 땅은 다 풀어지고 하늘은 다 떠나가는, 이렇게 된다. 또 다른 데는 보면, 마지막 날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다 잃어버린다. 그럼 하늘이 떠나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이 먼저 빛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 해가 지금 빛이 나지 않습니까? 달도 밤 되면 빛이 나지 않습니까? 별들은 밤 되면 반짝반짝 온 천지에 이 공중이 다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는 직전에 오면 해와 달과 별이 다 빛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 해는 검어지고 달도 빛을 잃고 붉어지고, 자, 해가 빛을 잃으면 총담같이 검어진다 그랬습니다. 빛을 못 내니까 까만 해가 된다 그 말이야. 또 일식처럼, 일식은 빛을 잃은 것이 아니고 가리워져서 빛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때 되면 빛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아예 해가 아예 새카맣게 돼버립니다. 가려서 되는 일식에 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해가 다 어두워지고 달도 핏빛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지금도 달이 월식이 돼서 가리워지면 달이 밝게 변합니다.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별은 빛을 잃으면 다 떨어진다. 별은 다 떨어진다 해놨습니다. 다른 데는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6번째 인을 떼면 하늘은 종이축같이 말려 올라가고, 온 해는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은 무화과 나무에 대추나무 흔들리듯 다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떨어지니까 눈에 없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날이 마지막 날이라 역사에 없던,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환란이 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웁니다. 미래에 있는 것을 환히 아는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미래에 앞으로 될 일을 자기가 바로 깨닫는 것을 오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혹시나 기억납니까? 우리 학생들 기억납니까? 뭐래요? 잘했습니다. 아주 잘 들었어요. 명철이라 그래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환히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경은 하나도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미래에 어떻게 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명철이 있다. 명철. 요셉은 미래에 있는 것을 다 환히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붙으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이렇게 된다. 이게 명철이 있는 자라. 우리는 명철이 있는 자는 항상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래에 이런 환란이 올 때 그때 다 멸망치 아니하고 그때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 깨달음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하는 그 깨달음을 명철이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전에 지혜. 지혜라는 것은 그래서 명철이 있으면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알게 되고 지혜가 있으면 미래에 그것을 방비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을 아는 것이 혹시 지혜입니다. 그러면 명철과 지혜만 있으면 그 사람은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명철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알려주니까 총리가 됐고 또 지혜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그게 영광스러운 그들의 아비가 된 겁니다. 그만큼 명철과 지혜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여기서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까?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나이가 어리지만은 우리 학생들은 어리지만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는 이런 참 세상의 이런 비밀을 알도록 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거짓이 없는 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에 일어난 모든 우리 행동들은 다 드러나서 심판받고 그때 해와 달과 별은 다 이렇게 빛을 잃어버리고 다 이렇게 된다. 자, 빛을 잃는단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을 다 잃어버리고 성령의 이 빛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걸 영적 양식이라 그럽니다. 영적 양식. 영적 양식을 못 먹게 됩니다. 자, 오전에 육적 양식을 못 먹게 되는 때를 언제라 그랬습니까? 육적 양식을 7년 동안 못 먹는 때를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육적 양식을 7년 동안 육적 양식을 못 먹는 그런 때를 7년 흉년. 7년 흉년은 미래의 육적 양식을 못 먹는 그런 때가 그것이 곧 7년 흉년 때요. 그 육적 양식을 하면 육이 죽습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육적 양식을 안 먹으면 육이 죽습니다. 지금 육보다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양식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죽습니다. 영은 이미 죽진 아니하고 산 것은 영혼이 죽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다 죽어버려. 우리 심신의 기능이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육적 양식은 죽어도 결국은 한번 죽는 거지만은 그러나 지금 육적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셉의 이 육적 양식을 7년 동안 육적 양식을 못 먹는 흉년이 온단 말은 이 몸이 다 죽는 건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는 영적 양식이 영적 흉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때 7년 동안 육적 양식이 이렇게 흉년이 된다는 말은 마지막 날에 그때 영적 양식을 못 먹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지혜를 가지라. 미리 그 영적 양식을 준비해라. 육적 양식 준비한 요셉처럼 미리 영적 양식을 준비해라. 이것이 지혜요. 참 지혜요, 이게.
자, 영적 양식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지금 해와 달과 별도 다 빛을 다 잃어서 이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곳도 없고 이렇게 모여서 가르칠 만한 그런 형편도 안 되고 다 각자 양식을 평소에 받은 것, 준비한 거 아니면 예배는 못 봅니다. 그때는 다 받은 그 영감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그 환란 속에 자기가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7년 환란은 7년 동안 육적 흉년을 만난 것은 지금 앞으로는 7년 동안 영적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적 흉년을 만나서 그 영적인 양식을 못 먹으니까 다 그 사람이 믿음을 다 잃고 결국 거기서 다 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안 먹은 자는 다 죽게 되는데, 그때 지혜는 어떤 지혜가 있었냐? 11절에 한번 봅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요셉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7년, 6년 동안 이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자, 어떻게 알려줬습니까? 7년 풍년 때 준비하면 그 7년, 6년 때에 육적 양식을 먹어서 다 육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신약에서는 마지막 대환란이 왔을 때 영적인 이런 흉년이 도래하게 된다. 빛을 다 잃게 된다. 모든 것이 다 흉년이 되는 그때에 영적 양식을 너는 미리미리 준비해라. 어떻게? 고요할 때, 그때, 풍년 때. 그걸 준비한 자는 그날에 굶지 않는다. 오히려 많이 준비한 자는 나눠준다. 그때 제일 영적인 양식이 부족할 때, 그때는 쌓아놓고 헤아릴 수 없을 만치,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이 쌓아놨다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 양식을 충만히 이 환란이 오기 전에 고요할 때 쌓아놓으면 환란이 오면 자기도 사용하고 다른 사람도 그 영적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요셉이 그 육적 양식을 나눠준 것처럼 이게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지혜란 말은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것을 지혜라고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환란 때에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것이 지혜라. 지혜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양식 나눠줄 때 그때에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는 지혜는 곧 그날에 다 구원받는 길이 지혜 아닙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라 그럽니다. 의라. 의라는 것은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것이 의라. 선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선이요. 선과 의를 준비하면 그것이 곧 영적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 양식을. 자, 의와 선을 준비하면 그 영적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라. 자,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셉이 풍년 때 준비해서 흉년 때 다 살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풍년 때 지금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영감을 준비할 수 있을 때 이때 환란이 온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한 사람은 그날에 평안하게 지냅니다. 그날에는 하나도 두렵거나 그날에 무슨 이런 자기가 큰 이거 당함이나 고통이나 이런 거 느끼지 않고 기뻐하며 미리 준비한 그 빛을 갖다 받아서 그 저장해 놓은 축적해 놓은 그걸 가지고 얼마나 살 수가 있도록 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뭐라 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뭐라 했습니까? 경건함으로. 경건은 우리의 중심을 말합니다. 너 중심을 어떻게든지 주를 위하는 중심이 되어야 되고 주를 의지하는 중심이 되어야 되고 주를 두려워하는 중심이 된다. 다 이 경자로 시작됩니다. 경외, 경배, 경건.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경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경건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이런 중심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가져야 된다. 이 중심을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환란 때 이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불타도 괜찮다.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불타고 모든 이 드러나서 다 심판에 가도 너는 거기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보호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떻게 되어야 미래의 구원이 되느뇨? 어떻게 해야 너는 지혜를 가지게 되느뇨? 지혜의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이요. 그 다음에는 경건이라. 경건은 그 사람의 마음에 해당됩니다. 중심에.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어떤 중심을 가졌습니까?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아주 작은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크신 보다는 작은 자요. 이 중심을 가진 것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변질이 돼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자로 나섰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이 무너진 것이 사울 왕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 거룩은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거룩이요. 이 죄와 이 의를 구별해서 이 하나님이 금한 것,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 이것을 지켜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에 음행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만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행실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맨 밑에 보면 13절입니다.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려고 하면 바라본다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의에 관한 바,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가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첫째는 경건이요, 두 번째는 거룩한 행실이요, 세 번째는 의입니다. 의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쓴 그것이 다 의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쓴 것, 그것 전부 다 의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이 환란 때지만은 환란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그때 준비한 사람은 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오히려 사모해라.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해라. 왜? 준비한 자는 그 날에 상 받는 날이니까. 자, 상 받는 날은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집니까? 기다려집니다. 벌 받는 날은 기다려집니까? 자꾸 피하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자는 상을 받을 것이요, 준비하지 못한 자는 상을 못 받을 것이요. 지혜를 준비한 자는 상을 받을 것이요, 지혜를 준비하지 못한 자는 상을 못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미리미리 6년 동안 준비한 것을 흉년이 와도 아무런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야, 이때 내가 가진 저 성에 쌓아둔 그 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양식을 나눠주는 그 재미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들은 다 죽어가는데 내게 양식을 좀 달라고. 자기는 이 양식을 쌓아놓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산더미가 됐으니까 그것을 주니까 다 고마워하고 좋아하지. 그러면 주는 그 재미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이 지혜 있는 자요. 자, 그 날은 이렇게 기다려지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날에 내가 이 양식을 나눠줘서 그들도 살고 나도 살고 그들이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얼마나 그 날이 참 좋은 날입니까?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날이 오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날이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날이 오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 날에는 심판의 날이 있으니까 그때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지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다고 했습니다.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부터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차라리 그 바위가 내를 떨어뜨려서 바위가 내 위에 떨어뜨리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이건 하나의 은유법인데, 비유법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란 것은 바위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섭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날에 준비하는 자의 그때 처참이라는 것은 참 큰 이런 멸망이 되고, 그때 준비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육적 흉년을 통해서 그때 구원받는 것을 말했고, 오후의 이 말씀은 마지막 이 심판을 날에 그때 얻는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영혼의 구원. 자, 육의 구원이 큽니까? 영혼의 구원이 큽니까? 육의 구원은 이래 살든 저래 살든 결국 마지막은 죽게 됩니다. 양식이 많아도 결국은 죽게 되고, 양식이 없어도 결국 죽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영혼은 이 땅에서 영혼이 살면 영혼이 사는 것이고, 육은 살아도 영혼이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참지혜요. 참된 지혜라. 이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구약에 육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육적은 알기가 쉽기 때문에 거기다가 영적인 양식을 빼고 육적인 양식을 영적인 양식으로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그것이 요셉의 지혜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지혜가 되고, 요셉의 명철이 우리의 명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명철을 사모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런 지혜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오늘 지혜는 몇 가지를 했습니까? 명철은 마지막 날에 다 없어지는 거. 마지막 날에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단단했던 땅도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 땅의 것이 다 녹아버립니다. 하늘에 이 높은 것도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는 이 하늘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하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다 높다고 여기는, 좋다고 여기는 것들, 하늘처럼 여기는 것들이 다 없어진다. 종이축처럼 다 말려서 다 없어집니다. 순식간에 다 떠나버립니다. 자, 그런 때가 온다 그 말이야. 그런 때가. 이런 것을 미리 다 아니까 이것이 명철이라. 그것을 다 깨달아 믿는 사람이 명철이요. 그런 걸 안 믿습니다. 아무리 이런 것 말해도 내 몸은 이렇게, 내 마음은 이 강팍해서, 철판떼기처럼 강팍해서 그런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나는 내대로 살리라. 그런 것은 내가 믿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믿음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길 건데 두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말 들어도 두렵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고 목이 곧아서 그런 겁니다. 자, 이런 말 들을 때 내 마음이 두렵고, 이런 말 들을 때 내가 준비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다급함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장성한 자요. 그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요. 그런 것은 다 버려버립니다. 이런 말씀은 괜히 기분만 안 좋고, 이 사람이 멸망된다니까 마지막에 기분만 안 좋지. 그러니까 이런 말은 빨리 버려버려야 자기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그때 돼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그 7년 흉년 앞에 흉년이 와도 그것을 능히 다 잡아먹어버린다. 흉년에 다 죽게 된다. 흉년 왔다고 좋아서 날뛰지만은도, 그러나 흉년이 오리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흉년이 오리라고 생각만 하고, 흉년이 오면 좋아서, 야, 흉년이다. 7년 흉년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누가 7년 흉년이라고 말하느냐. 이 흉년에 지금 차고 넘쳐서 먹을 것이 지금 다 먹지 못하고 쌓아놓을 정도로 이러는데 무슨 흉년이 온단 말이냐. 할 만큼 그는 흉년이 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라고 이 계시록이 나왔습니다. 한때, 둔때, 반때가 있는데 반시 동안은 고요하되었습니다. 반시 동안은 마지막 환란입니다. 마지막 환란. 한때도 환란이요, 두 때도 환란이요. 마지막 때는 최종 마지막 때요. 그때는 반시 때는 고요함이 먼저 옵니다.
설마 이런 환란이 오겠느냐? 고요하다고 느낀 겁니다. 고요하다고. 폭풍전야처럼. 폭풍전야에는 바다가 굉장히 잔잔하답니다. 잔잔해요. 이 폭풍이 올 수가 없다는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자연 물리적으로 폭풍이 오기 전에는 잔잔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러나 막상 폭풍이 시작되면 가장 큰 폭풍으로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환란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에 오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그것을 갖다가 야, 이렇게 고요하다, 이렇게 풍년인데 무슨 흉년이 온단 말이냐, 이런 평안할 때인데 어떻게 이런 큰 환란이 온단 말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착오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노아 때도 보면 마지막 물심판에 죽으면서도 빠져죽는 줄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은 환란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물이 하늘에 비가 내리고 물이 자꾸 밑에서 쳐올라오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조금만 산을 올라가면 된다. 산을 올라가면 살 수 있다. 마음의 안심이 되는 겁니다. 산을 올라가니까 계속 물이 차오르니까 더 올라가면 된다. 그때 날랜 사람은 더 올라가는데 그게 주력을 해서 올라가고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조금만 견디면 물은 이상 더 차오르지 않을 거다. 나중에 물이 다 차오르니까 그때는 다 그 속에 다 숨죽어 죽는 겁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죽는 줄 모르고 죽었다 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환란을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그날에 와서도 환란으로 여기지 못하고 다 멸망으로 가는 이것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고요한 때에 환란을 참 환란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진실한 분으로 믿는 사람들은 환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로 이긴 사람은 이 환란에 이런 말해도 안 믿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대부분 다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8식구 외에는 안 믿었습니다. 믿었으면 노아하고 동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안 믿으니까 동참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마음이 명철이 있는 사람은 야, 하나님은 참된 분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지금까지 모든 내 경험과 그분의 모든 말씀을 모든 걸 통계적으로 본다면 그분은 우리를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울가먹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은 진실한 분이다. 그날이 오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해서 명철을 가지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미래를 말하면 내가 모르는 미래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 하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이 이렇게 하면 산다 하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지혜를.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살 수 있뇨? 그 말입니다. 마땅하냐가 아니라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그 심판에서 살 수 있느냐?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다 이렇게 녹아지는 그날에 어떻게 너는 살 수가 있느냐? 또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또 의에 가는 바 요 4가지가 지혜요. 살 수 있는 지혜요. 우리 영혼이 사는 지혜입니다. 우리 요셉 때 육체가 사는 지혜가 아니고 영혼이 사는 지혜라 그 말입니다. 이 영혼은 영생하는 이 길이냐 영멸하는 이 길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전에 이렇게 흉년 때 다 죽게 됐고 풍년 때 다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하나의 육적인 것이요. 육적인 거는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알기 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을 가지고 양식도 말했고 육적인 생명도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마지막 날에 영혼이 죽느냐 영혼이 사느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양식은 이제 그때 빛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하늘의 빛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빛을 다 잃고 달도 빛도 다 잃고 별도 빛을 다 잃어서 그때는 빛을 받을 수가 없다.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준비를 안 했으니까. 미리 준비 안 했으니까. 그때는 없을 때 미리 준비한 사람은 해와 달과 빛이 빛을 잃어도 자기가 준비한 것 가지고 얼마든지 그 영혼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양식을 먹고 살 수가 있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준비합시다. 영감을 준비해서 많이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이제는 과거보다 자꾸 줄어들었고, 이전에는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듣는 것도 줄어들었지.
말씀을 들을 때도 정성을 다해 듣던 것도 이제는 서서히 정성이 다 끊어지지. 이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말씀을 새기는 것도 점점 끊어지지. 그러니까 이 명철도 줄어들고 지혜도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는 명철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또 지혜를 가져야 마지막 날에 그 날에 다 우리가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